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문서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김영석입니다. 연이어하는 우리 방송 갑자기 오늘 뭐 해야 되는지 갑자기 까먹었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예, 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미리 깔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학문적으로도 어떻게 말끔한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발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극과 극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평가가 맞냐 이것도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발람이 도대체 어디 출신이냐 이것조차도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는 한번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알고 있는 네. 이제 이 정보 같은 거는 계시록의 말씀에 있는 계시록에 네네네.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 무슨 사건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발람과 발락 사건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거죠. 그 뒤에 바알보알 사건. 맞습니다. 바알보알 사건의 원인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그렇죠. 미인계를 써라. 그렇죠. 내가 차마 저주는 못하겠고 그렇죠. 여자를 붙여봐. 뭐 이렇게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 신약에서. 그렇죠. 신약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전제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깔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걸 알지. 요 앞에 있는 이 민수기 22장에 있는 이제 이 실제 사건. 솔직히 이제 기록되지도 않은. 맞아. 예언하고 좋은 예언만 하고 발람은 그냥 지네 집으로 갔어. 맞습니다. 24장과 25장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을 계시록 2장 14절이 이제 퍼즐을 맞춰준 거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준 거죠. 맞춰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은 한참 후대에 기록이 된 거죠. 한참 정도도 아니죠. 뭐 거의 1000년 지난 뒤죠. 자, 그럼 도대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를 추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리고 2차 성전 시대 때 문헌 안에서도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네네네. 자, 22장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인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자, 이걸 통해서 십볼의 아들 발락은 모압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압 사람인 발락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아까가 아니지. 지난주에 우리 김영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뚜기 때처럼 180만 지나가면은 뭐 바치고 뭐고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겁이 났던 거죠. 그렇지. 그래서 4장에 보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사신을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서 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발람의 고향이 유프라테스입니까? 네. 그러니까 아람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라는 표현, 그렇죠. 아니, 뭐 약간 느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맞아요. 뭐 점쟁이? 예. 뭐 그런 느낌. 네.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그냥 뭐 점술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이 발람이
시어냐, 보는 사람, 선지자처럼 시어냐, 아니면 매지션, 마술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또 논쟁하고 이런 페이퍼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 시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시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매지션으로서 역할은 잘 안 하지 않아요 지금. 예. 자, 그래서 발람을 부르게 해서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발람을 청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주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려 그러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그렇고 잠깐만. 네. 죄송하지만 굳이 왜 이 얘기를 네. 이렇게 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솔직히 이제 성경은 저는 네. 분량으로도 말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정해진 이런 그 뭐랄까 이 물리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몇 자의 글씨를 가지고 그 사건을 설명하느냐가 그 사건이 갖는 무게감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분량으로 말하잖아요. 네. 어떤 인물의 역사나 이런.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금 괜히 모압이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쫄아서 맞지 뭐 쫄은 거야. 쫄은 거지. 솔직히 뭐 자기는 안 칠 줄 알고 지금 옆으로 돌아갔던 애들이 시온 쳤다가 지금 자기네 땅 차지해가지고 약간 쫀 거거든요. 그렇지.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못 믿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공격하지 말라라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맞아요. 걔네가 겁나가지고 그렇지. 점술사에게 찾아갔다. 그것도 그렇죠. 무슨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도 아니야. 그냥 점술사야, 점쟁이야, 박수야, 그렇죠. 박수.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막 저주를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아니 무려 세 장. 3장에 걸쳐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얘기 같은데 매우. 별 중요해 보지 않는 거야. 이게 김영성 목사님이 편집 비평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참 제가 이게 주특기잖아요. 그렇지. 뒷걸음질 치다가 잡는 거야. 내 기가 막히거든. 내 촉이 살아있어. 이게 촉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진짜 보는 눈이 분명하신 거예요. 이거 눈이 있는 거야. 이거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저는 그냥, 성경이 발람 하나님의 재밌다, 뭐 말씀이라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아니라 그랬나?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번 주에 해야 되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이제 했어요. 다음 주쯤 하시죠. 근데 이번 주도 괜찮아요. 그래 일단 뭐 떡밥은 뿌린 상태로 한번 가시죠. 뭐 간단해요. 이거 이유는. 이 이야기가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발람의 이야기가 굳이 이렇게 기냐. 그리고 발람의 이야기는 이 뒤쪽 24장에 가면 여기는 시예요. 노래. 이 노래와 22장 23절은 이 노래가 설명하고 있는 이거 내러티브예요. 이거 프로즈예요. 서사와 노래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단 노래가 길긴 하지만 노래가 길어서 그 노래에 대한 서사도 길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길게 이 민수기에서 무려 석장이나 가나안 정탐 사건도 석장이나 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정체불명의 등장인물들이 막 등장하고 말하는 나귀가 등장하지 않나? 야 이게 어마어마한 상징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렇지. 성경의 기본적 밀도를 생각할 때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돼. 이 정도 분량이라면.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뒤에 갈 이야기지만 앞으로 땡겨서 뭐 할 얘기 뭐 질문 나왔을까 그냥 다 하는 거지 뭐. 네, 좋아요. 이게 바로 바알부올 사건이 이 발람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편집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뒤에 또 노래를 길게 했다고 하는 건 네. 이거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또 도구로 썼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그리고 노래가 길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긴 노래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전해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이게 중요했겠냐라는 거예요. 요거 다음에 바알부올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잖아. 바알부올 사건이 사실 출애굽 광야에서 벌어진 일의 하이라이트야. 왜냐하면 이 바알부올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1세대는 사라지고 2세대의 새로운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알부올의 사건인데 1세대의 종말이군요.
1세대의 종말을 기하고 2세대의 시작을 말하는 사건이 바알부올인데 이 바알부올 사건 바로 전에 이 발람의 이야기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있는 이유는 이 바알부올 사건과 발람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람이 바알부올 사건의 원흉이다라고 생각했던 고대 성경 해석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해석자를 따라서 계시록을 기록한 쓴 거지.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발람에 대한 평가가 8세기, 기원전 8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대의 평가들은 발람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이 펼칠 이 세상을 본 자. 그런데 이게 2차 성전 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지나가면서 발람 나쁜 놈. 너는 지금 이 바알부올 사건에 힌트를 준 놈.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의 길로 빠지게 한 놈. 그러면 그 뒤가 더 일리가 있는 해석 아닙니까? 그 뒤쪽으로 갈수록 이미 생각해보세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이 편집을 했으면 어느 시대 때 편집이 됐겠어요? 호록이. 적어도 네. 에스라의 시대 때. 그렇죠. 아무리 늦어도 에스라의 시대 때는 됐을 확률이 높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에스라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에 그 편집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왜? 그 시대 이후로 발람의 평가가 나빠지거든. 그 이전에는 나쁘지 않았어. 왜냐면 이게 저주하지 않은 점수를 싸니까. 미가 선지자도 발람 얘기를 하는데 나쁘게 얘기 안 해. 그렇습니까? 요거 새롭다. 미가는 나쁘게 얘기 안 해. 그런데 미가가 8세기 아니에요? 7세기, 8세기. 그렇죠. 그래요? 그렇구만. 이게 더 오래 8세기 미가는 나쁘게 얘기를 안 하는데 6세기 가가지고 아니 나중에 5세기. 그렇죠. 5세기. 에스라 5세기. 하면 그다음 다 나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달라졌다는 거구만. 그렇지. 편집자의 편집 의도는 발람을 안 좋게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다. 편집자의 의도는 발람의 사건과 바알부올의 사건을 연결지으려 하였다고 라고 편집 비평에서 얘기한다라는 거지. 이게 또 우리 방송이 이 정도 수준이야. 그래. 이 어려운 얘기를 네. 이렇게 쉽고 재밌게 짧은 시간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고 말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긴가? 그리고 뭐 이렇게 상징이 많은가? 이걸 다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뭐 상징도 아니야, 이건. 그치. 그러니까 이거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22장 한 장 하루 하고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까지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퉁치면 되지 뭘. 이거 한 방에 가야 돼. 솔직히 한 방에 그냥 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너무 얘기가 길다 보니까 안 하면은 괜히 목사님 몰라서 빼먹는 거. 그렇지. 억울하게. 그렇지. 억울해. 억울해. 하지만 그렇지 않다. 뭐 하다가 됐지? 일단 6절, 7절, 7절. 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되. 자, 이게 사실 하나님의 예언자들과 그렇지 않은 그 고대 근동의 시어들과의 차이예요. 복채. 그렇죠. 우리가 예언자에게 가면서 복채를 가져가지는 않지. 오히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찾아오지. 그러나 그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면 뭐를 들고 가야 돼? 복채를 들고 가야 돼. 이게 바로 무당과 박수, 그 다음에 VS 하나님의 예언자. 예전에 제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은 11시 본예배를 마치면 사람들이 쫙 줄을 쓴대요. 그리고 딱 봉투 하나씩을 다 갖고 와서 거기 줄을 서고 봉투를 내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복채를. 그게 지금 진짜야 아니야? 일단 굉장히 많은 목격담과 증언들이 있어요. 진짜. 제이 목사님. 이미 시절까지 나오면 이건 뭐. 한국사를 뒤집으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게 누구지? 최소 1g 이상은 갖고 와야 된다.
1g 이상을. 1g. 예. 아, 예. 그렇지. 공 3개 이상. 어. 그래서 이게 그때 야, 이게 지금 당시면은 이게 약간 복채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렇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단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럴 때 전부 다 약간 이제 이런 그 봉투 쪽, 예, 요쪽 좀 있었거든요. 예민하지. 예, 이게 뭐 예전에 추정 60분 이런 데에서 어느 그 이단 그 목사, 예, 뭐 종교 사기꾼이죠. 그 사람이 주일날마다 가지고 온 어마어마한 쇼핑백 안에 한가득한, 예, 그 이제 복채 봉투들 이런 거 이제 막 고발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아이, 진짜 너무한다. 너무 센가?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아, 이거 세다 이거. 아, 조용기 아니야. 야, 이게 좀 너무하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엔 없지. 그렇지. 그럼 이런 얘기를 뒤에 붙이면 되지. 요즘은 없다. 어. 요즘은 없다. 근데 옛날에는 전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치? 옛날에는 뭐 거의 못하는 게 없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복채를 들고 가서 복을 받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았던 거죠. 예. 아유, 좀. 근데 그걸 이제 막았어야 된다.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참 목자였다면, 그건 박수에게나 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셨다면, 그렇지. 정말 멋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아요. 네. 그게 아쉬운 부분이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기독교 샤머니즘을 양산하게 만든 그냥 타협, 허용. 아쉬운 사건이죠. 그때 만약 막았더라면 샤머니즘의 옷을 좀 덜 입지 않았을까, 한국 기독교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채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복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가 캐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캐셈 자체가 마술 내지는 점괘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성내에 이미 내가 원하는 점괘를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신의 뜻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야. 그렇지. 를 들고 간 거야. 들고 가. 그거하고 같이 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줘. 같이 줘. 따반지를 주면서 돈을 주는 거야. 그렇지. 너의 입으로 이 얘기를 듣고 싶다. 그렇지. 권위 있는 점술가에게. 그렇죠. 지금 그거야, 그거. 그가 바로 발람이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발람이 일단 그들이 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하면서 사람들을 묻게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왜 하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런 게 바로 문제예요. 왜? 네? 왜? 이 사람 그냥 마술사잖아. 박수잖아. 근데 왜 박수에게 하나님이 가시냐 이거야. 발람을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박수라고 미리 단언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얘는 시어야. 그냥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신접해가지고 신의 목소리를 말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도 싫어. 복채는 들고 갔지만, 네. 복채는 들고 갔지만 일단 받았다는 얘기는 또 없잖아. 굳이 따지면. 받았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는 난 그런데 교환계시록의 그 해석 때문에 발람에 대한 굉장히 바이어스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깨려고 하고 싶은 건데 이런 표현들이 걸린다 이런 거야. 근데 나는 발람에 대해서 전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집이 원래는 우리 집이 그 신앙이 없었던 집이에요. 뭐 목사님 우리 집도 그래요. 김영성 목사는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무슨 신앙이 없어. 이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면 그 사주팔자 보시던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그 사주팔자 아주 좋은 이름이거든. 그래. 근데 우리 집은 정말로 점치고 뭐 이런 집이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서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강릉 사람들은 옛날에는 진짜 점 무지하게 보고 다니는.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지금 KTX도 있고 이랬지만 신영극장 앞에 지금 신영극장도 아마 없어졌을걸? 신영극장 앞에 굴다리가 있는데 중앙시장이라는 게 굴다리 아래쪽이 전부 다 점집이어서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고 가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딸이 아프니까 계속 몸이 시름시름하고 이러니까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그 무당이 진짜 영험한 게 서쪽으로 이사를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쪽에 이제 노암동으로 이사를 갔어. 이 노암동이 이제 강릉에 이제 공설운동장 있는 서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서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삿짐을 부리고 마침 서쪽으로 갔는데 거기가 강릉중앙교회 권사님 집이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새댁이 애 딸랑딸랑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사를 왔잖아. 그리고 난데 새댁이 얼굴도 그렇게 편치 않고 몸도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신 거지. 아니 어떻게 이제 이사를 여기가 집이 어디냐고 했더니 집은 다 강릉인데 왜 강릉인데 여기로 또 이사를 굳이 새 들어서 그랬지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씀이 저기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을 봤는데 서쪽으로 이사를 가면 몸이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그랬더니만은 이 권사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랬더니만 이제 몸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약국으로 가서 약사한테 증상을 이야기하고 약사가 이거 전몸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드시고 금방 나았어. 그냥 나왔어.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권사님을 만난 거구만.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했어.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야. 우리 가족을 누가 이렇게 가게 했느냐, 만나게 했느냐, 우리가 그 무당을 만나지. 조심해! 그 무당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발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나는 그래서 발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런 역할이다. 그렇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며.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네. 다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바사도 쓰시고, 네. 다 쓰십니다. 하여간에 그렇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발람이 이거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런 거는 또 은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예. 네.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귀족들에게 안 갈래.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 하니까 발락 1차, 이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가가지고 작전 실패.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발락이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핫바리를 보낸 것 같다. 조금 높은 사람을 다시 보내자. 그래서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더 많이 보내서 발람에게 가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저주해라. 저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적인 점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발람은 아람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구약은 되게 편협한 성경책, 유대인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성경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도 그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지.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아브라함이지. 갈대아 우르 이라크 사람이잖아. 근데 그 사람을 믿음의 선조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민족과 지역을 뛰어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 은근슬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겨서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거절을 해요. 근데 일단은 너도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더 하실지 한번 알아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가 이제 어려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앞에는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준행 저기 함께 가기는 가 그런데 준행하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누가 보냈어?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발람과 그 나귀 사건에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해.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갑자기 화를 내시네. 갑자기 화를 내. 가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응?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요런 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뭐야 이게 지금.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왜 막아? 왜 화를 내셔? 맞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여기만 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면서 그러면 서로 내용이 달라? 이러면 서로 전통이 다른 건가? 서로 문서가 다른 건가? 대충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이니까. 제일 빠져나가기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런데 서로 내용은 부딪히긴 하지만 언어가 다르질 않아요. 이게 또 그게 또 더 문제야.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 시리즈가 다 제2 시리즈거든요. 제2 버전의 이야기들이거든. 제2 버전의 이야기인데 어머나 뒤에 가면 제2 버전이 아니라 그럼 뭐 2 버전이 되나? 라고 싶은데 그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끝까지 제이야. 언어들이 다 제2야. 그러니 이제 성서 해석자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말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똑같은 제2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이 발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제2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소그룹의 이야기가 서로 뭉쳐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야기는 그럴듯하나 그러나 그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단지 하나 서로 이야기가 부딪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는 거 외에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 이 발람의 마음이 달라졌다. 발람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걸 읽으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해석이라 이거지. 이게 아니면 이걸 막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맞아 내가 진실하게 내가 딱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이랬는데 일단 더 높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자기를 대우해 주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뭔가 이제 여기서 뭐 좀 한몫 한번 챙겨봐.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서 그 약간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귀 안장에 올라서 같이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달라진 마음을 아시고. 근데 이제 김영선 목사님 그걸 막으셨다. 예,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38절에 보면 22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혼났잖아. 여기 혼나고 나서 그럼 혼나고 나서 달라진 마음을 그걸 캐치를 못해. 끝까지 발람은 저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는 잘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마음이 잠깐 흔들렸던 마음을 하나님이 간파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중심을 보시고 혼내셨다. 그걸 혼났잖아 지금 뭐 나귀 막 패고 난리 나서 똑바로 가라고 막 난리 났어 지금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야. 나귀가 막 뭐라 막 하니까 동의하겠어. 좋았어. 동의하겠어. 좋았어. 왜냐면 그게 성경 주석가들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발람이 앞에 있는 내용을 봐서는 발람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발람과 그 나귀의 사건에서는 발람이 흠 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람과 나귀를 비교를 해서 발람은 넌 인간인데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요거를 보여주는 거고 나귀가 나았거든. 나귀 네가 훨씬 낫네.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발람과 나귀 사건이거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의 대조를 따진다고 한다면 그래 김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나 그거 따르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새벽기도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맞아. 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저의 해석일 뿐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근거는 될 수 없지만 그렇지. 그렇게밖에 이걸 이해할 수 없다. 그렇죠.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그러면 이제 잠깐 발람과 그 나귀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거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발람이 나귀를 탔는데 또 그 두 종이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이 발람을 태우고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자를 비켜서 지나가려고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가니 발람이 이 나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채찍질을 막 때려. 해. 똑바로 가라고. 그렇지.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어서 거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그러니까 비켜 서려고 한 거지. 피한 그러니까 거야. 자기 발이 담에 이렇게 찍히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다시 또 채찍질을 해. 그렇죠? 나귀를 채찍질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이제 피할 데도 없는 좁은 곳에 서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발 밑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나귀 위에 지금 발람이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발람 밑에 엎드러졌다.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주저물러 앉았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네. 나귀가 발람을 떨어뜨린 거지. 떨어뜨렸구만. 그러니까 발람의 다리 아래에 주저앉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발람이 노하여서 화가 나서 패는 그렇지. 거죠. 지팡이로 나귀를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완전히 때렸다. 해버리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나귀가 지금 열받은 거지.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느냐. 예, 여기서부터 왜 이제 그래. 네.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다면 너를 곧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냐. 이게 너무 재밌잖아. 이런 장면들이 너무 웃기잖아. 그렇지. 내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장화시는 고양이 같은 거거든 이렇게. 그렇네. 고양이가 막 말하고. 맞아. 말도 엄청 잘해요. 내가 이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이제 그 진짜 풍자스러운 이야기. 네네네. 정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그러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요 표현입니다. 발람의 눈을 드저 밝히셨다. 이거 아닙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으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그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귀를 이같이 세 번을 이렇게 했느냐.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 그렇죠. 흔들렸던 발람의 마음을 오케이. 되돌리신다. 이게 이제 이런 근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던 자라고 하는 기본적 해석. 기본적 전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해석 때문에 발람은 끝까지 저주하지 않지만 결국에 그들이 무너질 방법을 알려주는 도구가 됐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흔들리는 인간이다. 발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좋았어요. 자, 일단 김영성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진짜 100% 따라가. 이거 설득 매우 영광입니다. 설득이 되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학자들이 왜 발람과 그 나귀 사건에서 흔들렸느냐? 네. 일단 첫 번째. 네. 이제 모압으로 가는 얘기인데 모압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죠? 두 번째.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 그래요. 그게 너무 웃기죠.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해. 그런데 제2버전이잖아. 제2버전에선 가능해. 뱀도 말을 하잖아. 그렇죠. 창세기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지. 그런데 어찌되었든 갑자기 사라져. 그 다음에 발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너 발락과 뭐 모압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오로지 나귀와 발람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마치 바로 이전에 발람과 발락의 관계가 여기 나귀와 발람의 관계에선 뒤집어진 것 같아. 마치 나귀가 발람이고 발람이 발락 같은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야. 이야기의 플롯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의 사용 용례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들렸는데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 여기에만 핀트가 이게 꽂혀 있고 실제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지 이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는 또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 뭡니까? 그래서 주석자들은 네. 일단 설명 불가. 왜 똑같은 제2버전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학문적인 성서 베이스로는 일단 설명이 불가한 데다가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 자, 그러나 어찌되었든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말에 내가 갑자기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 이것을 주석하려고 했던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주석가들도 아마 김영성 목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좋습니다.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하였던 발람이 지 나귀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거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들은 사실 지 나귀도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적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본다고 말하는 발람이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보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 신의 예언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니다라는 거지. 니네 복채받고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니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점괘를 말해주는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을 하는 이에게 당나귀가 말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치욕적인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을 당나귀가 말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을 씌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을 대신한다라는 나는 못하고 있고 오히려 당나귀가 말하고 있어. 이러면서 발람을 완전히 무시당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발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가 이거는 히브리어 언어 유희예요.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몰이거든. 그 지혜로운 자예요? 아니. 깜짝이야. 나귀. 예, 나귀가 히브리어로 하몰이거든. 하물. 하몰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 히브리어에서 욕이에요.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도그 새끼. 어이구. 그러니까 하몰이야. 저는 하몰 같은 놈 이러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도그 새끼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되게 센 얘기인데? 그렇지. 그런데 하몰이라는 말이 도그 새끼라는 표현도 쓰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놈이라는 뜻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 어리석은 놈이 오히려 지혜를 얘기하는구만. 그렇지.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발람은 모르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하몰은 오히려 알고 있는 거야. 그렇구만.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놈은 발람이다라는 거.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발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저주하면 복채를 받지 않을까? 더 큰 은가금을 받지 않을까? 그렇지. 마음이 바로 흔들렸던 바로 그거지.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였던 발람이 칼이 없어서 내가 말하잖아. 내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너 죽었을 텐데. 근데 못 죽이고 있잖아.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가 알고 보면 지가 타고 있는 나귀조차도 죽일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이걸 우화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다라고 성서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이야기가 되게,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뭐 성경만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8세기에 지금 성경의 숫곳이라고 추정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야복강이랑 요단강이 만나는 쪽에 그 숫곳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옛날 사람들이 살던 텔이 있어요.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그 도시의 벽의 한쪽에 석회로 이렇게 담을 발라놓고 거기다 글을 써놨는데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나와요. 아. 발람이 뭘로 나오냐? 시어로 나와. 오. 유명한 CEO였구만. 그렇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들의 말을 엿듣는 자, 신들의 말들을 듣는 자로 발람이라는 사람이 진짜로 나와. 대표명사 아니었을까요? CEO들의 대표명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때 당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나 유명했던 사람이었다. 그렇지. 아주 유명했던 CEO였다. 그렇죠. 꽤나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발람의 이야기가 한 도시의 벽에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꽤나 유명했던,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시어 중에 하나였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정신 차리고 갔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가가지고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죠. 네. 사실 이게 예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샬이라고 되어 있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마샬은 이제 유명한 기타 앰프죠. 그렇네. 앰프 앰프 이름입니다. 네네네네. 이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도 마샬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담. 뭐 속담이라고. 내지는 지혜로운 말. 우리말 성경 잠언이 미슐레이, 마샬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줬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 23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마샬, 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23장 전체는 전부 다 시, 운율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고 이 노래는 전부 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거 뭐 시 나와 있는 이 예언을 갖다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발락이 다시 쫓아보냈겠어. 그러니까 어이없이 지금 내 앞에서 지금 막 축복하고 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너 가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마지막 예언하고 그냥 가버려요. 쫓겨나버려. 자, 쫓겨나버려가지고 그냥 그걸로 25절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열받아서 자기 길로 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 끝! 자, 그러면 발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발람? 좋은 사람이지. 그렇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3번이나 이렇게 막 엄청 무섭게 막 협박하거든. 23장 11절에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맞아요. 왕 앞에서 적군,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적에 대해서 축복을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맞아요. 이런 상황인데 한 번 또 얘기하는데 또 똑같이 해버려. 3번이나. 줏대가 있는 거지. 그렇죠. 이거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자, 미가서 6장 5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미가가 얘기한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여. 내가 너희를 힘들게 한 일이 있어? 너희들 저주한 일이 있어? 너희를 어렵게 한 일이 있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너희들을 해하려 할 때 내가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너희들을 축복한 거 기억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가는 발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빌런은 발락이지 발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이야기에 있어서. 그렇지. 미가 예언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또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셉투아진트 버전에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나오거든요. 풀어서 나오는데, 이 셉투아진트 버전에 보면 발락이 바람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보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게 하시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발락의 계획을 발람을 통해서 거절하게 하고 오히려 축복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4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거 셉투아진트 버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진 거에는 안 나와요. 네, 우리가 가진 거에 안 나와요. 발람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보는 전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이 내용만 보면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그 다음에 중세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는 수도필로, 그러니까 위필로라고도 뭐 한국말로는 번역하는데, 수도필로는 진짜 필로가 아니라 가짜 필로라는 거예요. 수도라는 말이. 수도가 가짜예요? 그렇죠. 필로는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랍비예요.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수도필로는 그 필로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보다 1000년 뒤에 11세기에서 15세기 후에 이 수도필로가 쓴 이야기에 보면 여기도 발람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 안에도 이 발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또 미드라시에서도 발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해. 그럴 수 있어요. 미드라시. 왜냐면 그냥 오픈 엔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필로는 발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 발람이 부올 사건의 원흉이었다라고 얘기를 해. 이 필로가 아주 뭐라 그러죠? 유대교 사회에서 영향력 있었던 랍비예요. 그렇죠. 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 뺄 수 없어.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유명해요. 그래서 발락보다 더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라고 필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없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서 요세푸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유대교 사회, 그때 당시에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에 유대교 안에서 발락을 보는 가장 권위 있는, 발람을 보는 권위 있는 해석이었어. 그거를 요한계시록이 따라간 거지. 당시에 그게 아주 주류 해석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탄후마 해가지고, 이렇게 타나임 시대라고 하면 이제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의 랍비들의 문학들이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랍비들을 갖다 타나임들이라고 하는데, 이 타나임들은 발람에 대해서 다 안 좋게 평가를 해. 이게 필로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필로로부터 시작을 하는 요 이야기들의 전통을 따라서 아마 이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보았던 것이 아닌가. 근데 원래는 발람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나 후대에 이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저도 초기에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는 약간 해석이 좀 불편하고 왜냐하면 저 같은 해석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그 발람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전체의 이 이야기의 맥락상 이렇게 축복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한다고 하는 거를 몇 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25장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3번에 걸쳐서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한 방에 망가지는, 그러니까 축복과 전혀 다른 결말이 딱 보여지기 때문에 요것도 실은 이제 이야기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그래 앞에 이걸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던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많이 이걸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이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도대체 왜 축복했던 이스라엘은 25장에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백성처럼 망가져 가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컨트라스트를 갖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24장과 25장은 완전 다른 거고. 그래서 후대에 이 발람에 대해서 경멸적으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은 네. 민수기의 이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이야기 사건, 이 부월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긴 이야기가 분명히 부월 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필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게 이제 필로가 쓴 모세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이제 발람을 평가한 거거든요. 그 평가한 그 평가가 뭐였느냐? 바알볼 사건의 뒤에 주동자가 바로 발람이다. 그러면 이게 필로의 뭐 개인적이고 독창적인 생각이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전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시대가 랍비들이 본격적으로 글을 기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였던 전통이 글로 남겨졌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필로 같은 사람은 seer, 하나님의 신들의 음성을 듣고 그 시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술가, 점쟁이라고 평가절하해요. 왜냐하면 아까 복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이제 캐셈이라고 하는 단어, 점괘라면서요. 점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캐셈이라는 단어가 점쟁이라는 뜻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의 현재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점쟁이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캐셈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라는 단어가 율법에서는 되게 경멸스러운 단어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경멸스러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전통에서는 이 발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근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뒤에 부월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발람과 부월 사건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터닝 포인트가 된다. 1세대와 2세대. 그 다음에 발람에게 가져갔던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의 복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캐셈이 마술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캐셈은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사람, 레위기에서 보면 아주 경멸하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신앙생활 지금 이제 50년 하면서 네.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의 최종 완결편이다 오늘. 그렇진 않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또 그 해석의 근거들을 또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참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전 솔직히 이제 이런 그 신약하고 연관성이 있는 이런 본문들을 볼 때 더 재밌지. 더 재밌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해.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잘못된 해석이면 어쩌지? 막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노뱀, 노뱀이야. 그거를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 짓는 거. 오늘 또 요거는 요한계시록에 그 표현들, 요한계시록이 잘못 해석한 건가? 잘못 해석한 거면 어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릴 텐데, 이런 이제 걱정이 좀 드는 거죠. 또 신약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구약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중에 약간 기울어진 해석을 보여주는 바울 서신들의 표현들이 좀 종종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두려움을 오늘 완전히 그래도 깨끗하게 종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발람의 이야기는 해결이 된 것 같네요. 깨끗하게, 매우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40분 할 거라 생각했는데 50분이 훨씬 훌쩍 넘어버렸네요. 아이고, 조금 길어졌지만 아주 밀도 있고 재미난 방송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바알볼에서 생긴 일. 네. 오늘 또 이렇게 수업을 해주시니까 바알볼 사건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네. 다음 시간 기대됩니다. 뒤쪽에는 사실 바알볼 사건하고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 딸에게 그 정도 주는 이야기를 얘기. 제외하고는 별로 재밌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그런 있죠. 것 좀 해주세요. 예, 네, 그런 거 서원 필요합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 아, 뭐 이런 좋습니다. 거. 아, 좋습니다. 어떻게 서원 또 무르느냐 이런 거. 아, 서원한 거 무르는 법. 그런 거 아주 이런 꿀팁이죠, 것들. 이런 거. 예, 예. 네. 이런 것들 재밌는 꿀팁. 예예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제대로 됐다 했나. 그다음에 뭐 레위 지파에게 준 뭐 성읍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수기 금방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민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특집 해야 되잖아요. 네. 예, 특집을 제가 고민했는데 특집 뭐를 할지 생각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섭외만 하면 됩니다. 예, 기대하시라. 신약으로 한번 해보려고. 좋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지적인 탐구에 네.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Q가 과연 뭐냐? Q.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예, 복음서의 Q. 굉장히 많이 나갈 수 네,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이거 아주 흥미진진한. 예. 이거 뭐 우리가 건드려도 이제 되는 주제인가? 성서학 방송으로서 이제 정체성을 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신약 성경의 Q,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 뭐, 두 자리로 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Q 예, 나오기 뭐, 시작하면 이거 뭐 신학생, 이거 뭐 필청 방송. 필청 방송. 네. 예, 이거 완전히 박제하는 방송으로. 이거 뭐 다가갑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또 전공하신 분을 제가 찾아냈어요. Q 전공. 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의 거의 전문가? 아니요, 전공도 그거 하시면서 Q를 건드리셨던 것 같아. 아주 제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 침례교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제가 한번 컨택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m so sick, feel like I gotta flow. My tone is blue, the flows are frozen boats. 나 힙합 신의 전사고. Too many deuces to the basic technique. 떨지는 거짓 변정직에 떨지머니 어린아이지만 칼을 갈지 난 바르게 닿진 않지만 철진한 바닥에 힘을 얻지 반대로 가는 대로 느낌 싸는 대로 놓지 않은 배포 final battle. 또 ghetto 또 새롭게 오 shadow. Pretty face, greedy 없어버렸어.